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각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에 맞게끔 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인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나 바울같이 방언을 말하고 꼭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행하고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럴 수도 없지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었다.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고 귀신 쫓아냈다. 이런 경험이 꼭 동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방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각 방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거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으로 인해서 도리어 제자들을 조롱했지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도요,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 얼마든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치게 하고 작두를 타는 신기한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했던 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는데 이걸 경험해 보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떻든,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있든, 뭘 봤든 안 봤든, 내게 뭐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전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데 내가 뭐가 꼭 있어야 전합니까? 뭐 조건이 돼야 전하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매일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요. 도리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하면 사람이 조금만 말을 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거나 이러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능력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뭘 행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그 고백하시는 그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베드로와 바울이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증인의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걸 어렵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SNS나 매스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시죠. 뭐 누가 무슨 일 했다, 뭐 어떤 정치인이 어떤 일을 했다, 뭐 어느 나라에 태풍이 불었다, 뭐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비록 베드로와 같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는 경험이 없고 죽음과 부활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거 간증 비슷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날 이렇게 구해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 안 하겠냐고. 창피해요? 한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지속하며 완성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은 방언하고 병 고치는 기적과 이사를 일으켰지만 그들의 증거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기적을 증거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던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보면 그 영화의 증인이고요. 좋은 가전제품 경험하면 그 가전제품 증인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내 자신을 한번 보라고. 내가 평소에 입을 열고 뭐 증거하며 삽니까? 그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일이지만 그 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또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삶에 나아가 주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